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흉계, 유신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흉계, 유신진화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유신진화론에 근거한 성경과 과학의 혼합주의를 통해 언약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음흉한 계략을 이제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요, 정규 신학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이 유신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어떤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다가 학교의 그 교단에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도대체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뭐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또 성경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성경과 과학을 비교하며 성경은 주관적 체험에 근거하고 과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그렇게 대부분 믿고 있어요. 심지어 대다수 기독교인들조차 성경은 주관적 진리이지만 과학은 객관적 진리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학은 객관적 진리로서 모든 인간에게 인정받지만 성경은 주관적 진리로서 오직 믿는 자에게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자, 물론 성경은 그 기록 목적이 인간 구원에 있기 때문에 과학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 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또 모순이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 진리로서 신앙과 과학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화여자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했던 강지용 교수라는 분이 삐릉새를 위한 소혹이라는 이 조그만 책자를 발견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굉장히 공감했고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과학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제1단계 과학이 뭐냐?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뭐 이러한 것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천국 과학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죠. 천국 과학이 있다. 자, 이게 이제 제1단계 과학이고 제2단계 과학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지구상의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하는 창조적 과학이죠. 그걸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반하는 창조과학이 있다. 제3단계 과학은 지구상의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설정해 놓으신 지구과학이다. 이렇게 이분은 세 가지 종류의 과학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1단계 과학은 천국과학, 제2단계 과학은 창조과학, 제3단계 과학은 지구과학. 굉장히 납득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셋 중에 뭐만 인정하죠? 제3단계 과학뿐이에요. 자, 저들은 제1단계 과학과 제2단계 과학을 신앙의 영역으로 몰아냅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참 인간이 참 굉장히 좀 과학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3단계 과학만을 과학으로 인정하는 풍토는 근대 과학에 의해서입니다. 근대 과학은 거시 세계의 자연계만을 어떻게 관측이 가능했던 인간론적
결정론의 바탕을 둔 뉴턴 역학에서 출발해요. 자, 요것의 뉴턴 역학, 근대 과학이 득세하던 때를 보통 15세기부터 18세기 초, 중반까지로 둘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코페르니쿠스. 기억나시죠? 1473년에 154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갈릴레이. 유명한 사람이죠. 1564년에서 1640년. 세 번째가 케플러예요. 이 사람은 1571년에서 1630년까지 살았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뉴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과학을 우리는 뉴턴 역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642년에서 1727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근대 과학,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실론적 근대 과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근대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인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생각했냐? 근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 이성으로 자연의 근본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다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얼마나 그 과학의 힘을 이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주 근대 과학의 결정적인 한 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혹은 박물학자로 말하는 찰스 다윈입니다. 1809년에서 1882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저술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 하나 있죠. 여러분 뭘까요? 1859년에 저술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바로 진화론이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종의 기원. 자, 종의 기원이라는 게 뭐냐? 또 진화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인류가 바이러스에서 침판지를 거쳐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죠. 인류는 바이러스에서 시작해서 침판지를 거치면서 진화하였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이죠. 자, 이로 인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의도와는 달리 근대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무신론적 유물론의 사상적 근거로 악용됩니다. 원래 찰스 다윈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찰스 다윈은 처음에 하나님 믿었다가 자기 딸이 죽으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누가 악용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의 영혼을 부인하는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에 이 악용을 당해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원래 그 사상가는 그 의도가 그게 아닌데 후대 사람들이 그 사상을 왜곡시키면서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 진화론, 이것이 무엇의 기초가 되었다? 무신론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 무신론적 유물론은 성경을 비과학적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게 과학책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게 세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1단계 과학, 이게 천국과학, 제2단계 과학, 창조과학, 제3단계 과학, 지구과학인데, 이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다 신앙의 영역으로 내팽개쳤어요. 뭐만 과학으로 인정한다? 제3단계 과학만, 지구과학만, 이 자연 법칙에 의한 것만 과학이고 나머지는 다 신앙의 영역.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돼요? 무신론적 유물론이 성경을 비과학적 신화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맹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학적이 아니야. 너희들의 신앙은 신화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19세기에 아주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기독교에서 번창하고, 이제 이러한 추세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밀려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 코너에 몰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인 신화야 막 그러고 너희들은 미신을 믿는 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과학적이지 않잖아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때만 해도 현대 과학이 나타나기 전이고 또 20세기 초반부터 현대 과학이 나타나서도 이것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데는 50년 내지 10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진화론이 굉장히 강력한 마치 과학이고 성경은 이 과학에 위배되는 이런 신화다 막 이런 게 이제 막 기독교를 공격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 일부가 창조와 진화의 조화를 꾀하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래서 기독교를 옹호하기, 이 사람들이 원래의 의도는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기독교 사상가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옹호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을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이제 유신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화적 창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유신 진화론이 뭐냐? 이제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죠. 과연 유신 진화론은 현대 과학이 주도하는 오늘날에도 설득력이 있을까?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유수한 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이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요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신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욥을 향해 욥기 38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잖아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뭐로 평가하느냐? 무지한 말이라는 거예요. 너 생각이 좀 어두운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욥의 그 교만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과학자들은 근대 과학자들 특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오만해가지고 다 자연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오만한 일이에요. 현대 과학이 들어와서 그게 다 깨지고 맙니다. 자, 욥기 38장 1절 6절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욥기 38장 4절에서 41장 34절에 있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신비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쭉 지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욥기 41장 34절까지 쭉 이제 창조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신비를 쭉 설명하셨을 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욥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43장 42장 3절에 나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무지했습니다. 듣고 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참 오묘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자, 욥기 오늘 본문 말씀 38장 1절 6절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신비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막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물리학에서 뭐냐면 우주의 지적 설계다.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이나 그냥 막 세워진 게 아니다. 치밀한
초지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설계를 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우주의 지적 설계라고 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없었죠, 욥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이 있었나요? 아니, 그걸 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창조했네, 진화로 인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본문에서 내가 기초를 놓을 때에 해당하는 베아세티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 야사들은 계획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계획을 세우다. 시편 2편 2절, 31편 1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초속을 놓다. 시편 102편 25절, 104편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획을 세우다, 초속을 놓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저 계획을 세워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욥이 없었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신비를 욥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보고 있었을까? 이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하는 천지 창조할 때 있었다. 천지 창조를 초기에 한 걸 보고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도 천지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겠죠.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자, 본문은 뭘 얘기할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조직 배후에 누가 있다? 의도에 의한 계획 설계를 할 수 있는 지성적 존재가 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걸 지적 설계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주도 면밀하게 창조하셨다. 먼저 설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의도적 계획 설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주도 면밀하게, 정밀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욥기 38장 5절을 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도량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치수나 측량이나 척도를 뜻하죠. 우리가 건축물을 할 때 그냥 세우지 않죠. 건축가들이 이렇게 자라든가 이렇게 치수를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줄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 평면을 헤아리기 위하여 치는 먹줄을 의미해요.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또 건축할 때 이제 이렇게 치수를 재가지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본문은 우연에 의한 진화론이 아니라 필연에 의한 창조론을 옹호하고 있다. 현대과학은 이를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애둘러 설명하고 있죠. 즉 우주의 기본 구조가 지구 위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마치 면도날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의한 의도된 조화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이미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지탱하며 보존하신다. 이걸 우리는 물리학 용어로 우주의 응집력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8장 6절에 보면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여기 주추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떠받드는 기초를 얘기해요.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죠. 땅을 다지잖아요. 천천하게 땅을 다져가지고 아주 탄탄한 그 기초 위에다가 그 다음에 뭘 세우느냐. 여기 보면 옛날에 모퉁이 돌을 세웠어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에요. 이게 이제 건물의 기초를 박아서 두 벽을 연결하고 다른 돌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요새 모퉁이 돌이 없죠. 뭐가 있을까요? 철골 구조 같은 게 있겠죠. 이러한 그걸 뭐라 그러죠? 이 모퉁이 돌은 옛날 개념이고 요새는 대들보라 그럴까, 빔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세우죠. 그래, 지탱하니까. 자, 요것은 뭡니까? 그냥 우주 만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들이 아주 질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응집을 하고 있다. 모든 힘이 하나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돌이 놓일 기초를 누가 지탱하는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지탱하고 있을까요? 우주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응집력의 원리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응집력의 원리. 그 실체를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물리학자들은 그 응집력, 이 우주에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을 하나로 이렇게 집약해서 온 우주 만물이 무질서한 질서로 만들어주는 그 응집력의 원리가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모른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우주를 붙들고 유지하며 보존하는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질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설교 본문은 무엇을 가르치죠? 원인도 없고 계획도 없고 방향도 없는 생물체의 자연 발생을 주장하는 진화론을 어떻게 해요? 전면 부인하고 있죠. 자, 우주의 지적 설계와 우주의 미세 조정과 우주의 응집력 원리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에 의한 생명체의 창조를 주장하는 창조를 옹호하고 있죠. 창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측면에서 진화론은 뭐다?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으로 판명이 났어요. 진화론은 뭐다?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이에요. 현대 과학이 그거를 판명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성경과 과학의 조화를 꾀하며 진화론과 창조론을 혼합한 유신 진화론은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온전히 믿지 않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신비를 부인하는 마귀의 흉계죠. 마귀의 흉계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마귀의 흉계에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이제 진화론은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으로 판명이 났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많은 과학자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진화론을 믿어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식하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속아 넘어간다고 하지만 대단한 과학자들이 여전히 진화론을 믿어요. 이미 현대 과학에서 진화론이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이라는 게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래서 진화론이 단순한 과학이론이 아니라 이게 종교 신념이구나. 신념이에요. 종교적. 종교 교리가 돼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자, 세 가지로 측면이 왜 진화론이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데서 얘기한 거 이미 있는 재료의 진화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무가 유가 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자, 진화론은 일상이 어떻게 무가 아니고 유인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진화론은 절대적 무와 완전한 우주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 앞에서 이 둘을 연결해 줄 어떤 이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예 거기에 대해 설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어요?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원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의 이런 억지는 터무니없는 부조리인 거예요. 이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 그저 비이성적으로 그냥 나타난 세상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안한 거죠. 자, 두 번째,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진화론은 썩은 곡식이나 진흙 혹은 상한 고기에서 벌레나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파리나 쥐까지 생긴다는 자연 발생소를 옹호합니다. 진화론이 그렇게 또 가르치니까요. 다윈과 동시대예요. 자연 발생설에 대해서 1864년 다윈과 동시대예요. 그럼 한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생화학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죠. 생화학자예요. 1822년에서 1895년까지 사는데 이 파스텔가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멸군된 빵을 기다란 S자 관에 플라스크에 넣고 솜으로 입구를 봉했어요. 그런데 거기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플라스크 내에 빵이 썩질 않는 거예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파스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생물이 모체되는 균 없이 생겨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깨지는 거죠. 자,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파스텔이 입증한 거죠. 그럼 생물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진화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뭐 바이러스든 뭐 저등생물이든 고등생물 할 것 없이 말이죠. 자, 셋째, 진화론의 점진적 진화설은 거짓말이다. 원래 진화설의 핵심이 뭐예요?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그것이 바이러스로,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 이렇게 점진적 진화를 통해 돌연변이와 자녀의 선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진화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진적 진화를 부인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러 요소들이 그 여러 개 요소 중에 하나가 빠져도 그것이 생물로서 존재하지 않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생물을 발견하면 내 이론은 붕괴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모든 만물이 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 세균이 있어요. 바이러스.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이코플라즈마라 그래요. 곰팡이 종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예요. 세균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는 매우 복잡한 생명체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제 유전자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마이코플라즈마 유전자가 517개인데 이 중에 필수 단백질 유전자가 387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387개 중에 하나만 결여되어 있어도 마이코플라즈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체로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387개. 여기서 필수 유전자 한 개라도 제거되면 생명 활동은 없어요. 이거는 뭘까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만약 따지고 된다면 유전자가 하나부터 시작돼야지. 근데 아예 처음부터 387개가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안 돼. 그 진화론이 깨진 거지. 야, 놀랍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진화론은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으로 판명이 났어요. 조금만 저같이 신학만을 전공하고 과학에 문외한인 사람,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죠. 저희 집에도 한 300권 정도의 과학책이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전문 과학자들은 왜 진화론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신념이죠. 진화론을 안 믿으면 뭘 믿어야 될까요? 창조론을 믿어야 되잖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과학자들이. 무신론 과학자들한테는 진화론이 틀렸다 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창조론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진화론을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진화론이. 자, 과학이 아니라 종교가 됐어요. 사이비 종교. 자, 두 번째. 진화론은 세계 이데올로기의, 세상 이데올로기의 대변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가 뭐냐? 진화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가 되었어요. 철학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진화론이 누구한테 이용당했다고요? 무신론적 유물론을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돼요. 그래서 무신론적 유물론은 인간을 뭐로 봐요? 영혼을 지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짐승으로 봐요. 물질적 짐승.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죠. 무신론적 유물론은. 자, 다윈의 진화론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절단해 놓습니다. 참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나마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어놨어요. 뭐가? 진화론이. 자, 그래서 포스모더니즘의 원조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세상의 실체를 유물론으로 규정한 마르크스. 여러분 잘 아시죠? 1818년에서 1883년. 이 사람이 진화론에 근거하여 자기 이론을 말합니다. 유물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신의 실체를 무신론으로 규정한 니체.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죠. 이 사람도 찰스타인의 진화론에 그의 사상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실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게 뭐예요? 근친상간이죠. 이게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의 절정이잖아요. 그렇게 규정한 프로이트, 1856년에서 1936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도 그의 이론이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누구에게 악용됐다고요? 무신론적 유물론. 무신론적 유물론에 의해서 세 사람이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가 그들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인류에게 끼쳤느냐. 참 이게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데 뭐냐. 진화론은 공립학교의 과학이론이 되었어요. 자, 좀 아까는 철학 세계에서 영향을 끼쳤고 두 번째는 과학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1925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 1925년에 진화론은 없었어요. 같은 해 테네시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금지하는 버틀러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정됐어요. 이에 따라 창조론만 가르쳤어요. 언제? 1925년 미국에서. 자, 그러다가 196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진화론 금지법이 헌법의 정교 분리 원칙,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제 첫 번째 수정 헌법이라고 그래요. 이 미국이 타락하는 거죠. 이것에 위배된다라고 판결해요. 그래서 이후부터 공립학교에서 진화론이 과학 이름으로 가르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1987년 연방대법원은 창조론을 과학교육의 일부로 가르치는 것이 종교적 교리로 간주돼요. 그래서 결국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창조론 교육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공교육에서. 자, 이렇게 1925년에는 창조론만 가르치다가 1968년에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공존하다가 나중에는 1987년에 창조론은 그 신앙의 영역으로 쫓아내고 진화론만 과학이다. 자,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 교육계가 지금도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중고등학교에서 창조론 안 가르칩니다. 창조론 가르치면 누구를 언급해야 될까?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싫은 거야. 그러면 공교육에서 모든 전 세계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쳐요. 근데 또 우스운 게 뭐냐? 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깊은 학문을 배우잖아요. 현대과학. 진화론을 또 부인해.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을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진화론이 이게 이제 거짓 사이비 과학 이론은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근데 교육계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집에는 이제 과학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 그림책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는 진화론을 막 가르쳐. 중반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창조론을 가르쳐. 생명이 생명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747 전보 비행기 아시죠? 그러면 그 부품이 수백만 개잖아요. 그 비율을 써요. 그 그림책에서. 제가 오늘 안 가져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게 수백만 개의 예를 들어서 747 전보 비행기 부품들이 야적장에 깔려 있다. 근데 한번 태풍이 확 불어가지고 그것들이 우연에 의하여 이게 다다다다다 자기 위치에 결합이 돼가지고 전부 747 비행기가 됐다고
이게 합리적이냐? 거기서 질문합니다. 자연 발생설 아까 조그맣게 얘기했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설명해서 그림으로. 그게 진화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과학책 봐도 참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온 과학책인데 앞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뒤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쳐. 지금 이런 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교육에서는 창조론을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뜨리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학생들이 참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진화론이 어디까지 침투했느냐? 종교까지 들어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진화론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 진화 사회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킨슨. 이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인데 참 이 사람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책들을 분석해 보면 아주 놀라운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1976년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써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뭐 예스24 같은 데 치면 베스트셀러예요. 벌써 출간된 지가 3, 40년이 됐는데 그렇죠. 76년도니까 거의 50년 돼가고 있죠. 50년. 지금도 계속 읽혀지는 거예요. 이 이기적 유전자에서 뭘 가르치냐? 진화론을 온건하게 옹호합니다. 진화론에 의하여 이 유전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존 경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1987년에 또 한 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지적 설계론을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진화론을 과격하게 옹호해요. 진화론이 맞다고. 어거지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언제 2007년도 출판된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네. 만들어진 신. 이제 영어로 보면 또 delusion god인데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라. 뭐 이렇게 허황된 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진화론에 근거하여 정면으로 부인하고 기독교를 맹공격합니다. 맹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현대 과학이 이렇게 절정에 발달을 했는데도 이렇게 진화론을 아주 열렬하게 전파하고 진화론을 옹호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과학의 이름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했겠지만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은 다윈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가 도킨슨보다 머리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다윈 이전에도 무신론이 논리적으로 가능했대. 그러나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무신론자가 되는데 다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윈이 뭘 결정적인 역할을 해. 근대 과학의 거시 세계에서만 겉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다윈이 얘기한 거지 미시 세계까지 이 본질, 생명체의 본질까지 다루는 현대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사이비 거짓 과학이론이라는 게 다 판명이 났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진화론을 옹호해요. 왜 그럴까요?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확증 편향.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료만 이렇게 수집해서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이 도킨스는 바로 확증 편향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죠. 진짜 과학자가 아니죠. 가짜예요, 가짜. 자, 이 사람은 오늘날 거짓 사이비 과학이론인 진화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한없이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동조자들이 굉장히 많아, 무신론자들이.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끝으로 세 번째, 과학 진화론과 성경 창조론의 혼합인 유신진화론. 자, 유신진화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과학 진화론과 성경 창조론을 혼합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이 나오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 초반에 근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심지어는 그 19세기 찰스 다윈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미신적, 과학에 거슬리는 뭐 신화, 미신이라고 자꾸만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변호해 볼까? 그래, 진화론이 과학이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과 과학을 이렇게 일치시킬까, 조화시킬까 해서 만들어낸 게 유신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첫째, 유신진화론이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치명적 결점을 창조론으로 보완하여 과학과 성경을 일치시키려는 시도에 기인했다. 자,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과 영혼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은 무에서 유로의 생명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장해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은 무에서 어떻게 유가 됐느냐 이걸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창조 유신진화론자는 무에서 유로 생명 창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충만한 신적 능력으로 원시 생명체인 바이러스는 점진적 진화 과정을 거쳐 침판지가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진화론을 도입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다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침판지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침판지에게 자연의 충만한 신적 능력으로 이 원시 생명체인 바이러스가 점적 진화 과정을 통해 침판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침판지에다 영혼을 불어넣어서 인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럴듯한 유식한 설명인데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하러 진화 과정을 통하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왜 유신진화론은 이런 걸 주장할까? 자기가 무식하지 않다는 거, 과학적이라는 걸 좀 나도 진화론을 믿는다. 그래서 좀 세상 사람에게 좀 어필을 해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짓이죠. 자, 둘째.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유신 진화론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들으면 충격받을 거예요. 이런 사람까지 따라? 일단 기본적으로요. 로마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요. 교황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제들이나 추기경이나 다 유신 진화론 믿어요. 몰라요? 개인적으로 신부님들 가운데 창조론, 유신 진화론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은 유신 진화론을 옹호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충격적인 거는요. 그 C.S. 루이스라고 아십니까?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교수를 역임했고 영문학자예요. 1898년에서 1963년까지 사는데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가 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부분의 C.S. 루이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이 사람이 유신진화론자예요. 혼자 똑똑한 채 하는 거지. 나는 과학적이에요. 나는 정통과학인 유신진화론을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성경만 믿는 게 골수 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C.S. 루이스가 진화론자예요. 두 번째, 피에르 드 샤르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81년에서 1955년까지 살았는데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수도사이고 과정신학자예요. 이 과정신학 역시 진화론을 도입한 거죠. 이 사람 믿어요. 그렇게 유신진화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 쳐보시면 원래 이 과학자예요. 분자 생물학자이고 옥스퍼드 대학의 조직신학자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여러분 그 복음주의 출판사에서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유신진화론자예요.
진화론을 믿어, 진화론을. 이거 가짜죠, 가짜. 세 번째, 더 충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영락교회 창립자인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1902년에서 2000년까지 사셨는데 이 사람이 유신 진화론자예요. 다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설명하지 않지만 영락교회 창립자인 한경직 목사까지 유신 진화론자예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줄 텐데. 그 얘기는 뭐냐? 한경직 목사님이 어쩌면 천국까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마귀의 흉계인데, 마귀의 사상인데.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창조를 믿지.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이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를 주도했었죠. 그건 뭐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유신 진화론을 또 주장해. 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함석헌이라고 아시나요? 무교주의자, 기독교 시민사회운동가인데 완전히 함석헌 옹하면 무교주의자죠. 이 사람이 또 유신 진화론을 믿어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존경을 받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가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유수한 종교 신학대학의 상당수 교수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유신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자기는 마치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만 믿지 않는다. 막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대 과학에 대해서 몇 권의 책만 읽어봐도 이 진화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 공부를 안 하나요? 자, 세 번째.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추정하고 주장할까? 내가 생각할 때는 지적 무지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영적 무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합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진화론을 믿지 않죠.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지적으로도 무지한 거예요.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은 성경을 무한 진리로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진리여 성경이 신앙적 진리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죠. 또한 저들의 과학 탐구 결여로 진화론의 허구성을 모른 채 진화론의 망상에 갇혀 있는 거죠. 책 한 권도 읽지를 않나 봐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더욱이 1950년대 생화학으로 말미암아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분자 수준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원자 이하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연론적 무작위성에 대하여 저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좀 공부 좀 해야 된다. 너무 무식하면 안 된다. 차라리 무식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성경만이 절대 진리다.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거는 뭐 어정쩡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좀 유식한 척 하고 싶으니까 나는 진화론을 과거로 믿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좀 인정받을까 생각하나 보죠. 아니 좀 공부 좀 해야지. 현대 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 책 몇 권이라도 읽으면 진화론이 엉터리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유신 진화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목회자가 두 가지 방법, 아니면 성도들이 빠질 수 않는 방법, 딱 두 가지. 하나는 아예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성경만 믿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인 성경만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세상과 소통하고 그래도 당당하려면 과학 공부 좀 하라. 과학책도 좀 읽고 몇 권만 읽어도 진화론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그럼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러한 기독교 골출한 사상가는 도대체 뭐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변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 사이비 교리가 마귀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죠. 장악되지 않고야 지성인이 어떻게 유신 진화론을 믿어요?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대 과학 시대 때는 좀 그게 현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근대 과학만 가지고 성경을 변증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현대 과학에는 진화론 다 깨졌어요. 현대 과학의 발견만 가지고도 창조론을 100% 변증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한 300권의 과학책이 있다고.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 상당수는 읽어봤지만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 저는 신학자잖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돼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르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기독교는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에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우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오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현대 과학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을 보세요. 거의 다 꾸며낸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그 탐구의 영역을 벗어난단 말이야. 자꾸 그 자연의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지금 현상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자꾸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과학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지. 과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진리다, 오류가 없다. 이런 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만일 성경적 진리와 과학적 이론이 서로 충돌한다면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과학적 이론보다 성경적 진리 편에 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진리가 옳다는 것이 결국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한둘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진리가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도 과학과 성경이 서로 충돌한다면 저는 성경 편에 서요. 제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밝혀진다고, 성경이. 지금 계속 과학은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특히 과학의 탐구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에 국한합니다. 그렇잖아요. 초자연 세계를 어떻게 과학이 알아요? 도교 오늘날 현대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여러분, 오늘날 생물학에서 탐구 가능한 부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6%밖에 안 돼요. 6%. 94%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우주 물리학에서 탐구 가능한 부분이 몇 프로일까요? 4%밖에 안 돼요. 이 4%라는 거는 행성 있잖아요. 뭐 태양이다, 별들이다, 수성, 금성, 지구 이런 행성,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 먼지, 우주에 가득 찬 먼지까지 포함해서 4%인데 이 먼지들 제거하면 0.4%밖에 안 돼요. 우주 물리학에서 그거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 그러니까 뭐예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거지. 생물학에서는 6%, 우주 물리학에서는 4%밖에 안 돼. 나머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 경이로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모든 생물의 기본이 뭐냐면 세포잖아요. 세포인데 세포의 기본이 뭐예요? 유전자잖아요. 그런데요, 생물학자들이, 생화학자들이 탐구에 들어가요. 깊이. 그런데 그 유전자들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해요. 풀 수가 없어. 암호화됐어.
유전자들 세포가 일부 다 유전자가 되어 있는데 유전자들 중에 일부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풀어야 어떻게 생명자극이 작동하는지 아는데 풀 수가 없어. 누가 그거를 풀지 못하게 암호로 묶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 만든 그 생명체를 갖다 지네들이 막 조작해가지고 창조자가 될까봐 그걸 암호화해서 풀지를 못해.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자연계가, 과학에서 다루는 자연의 세계의 자연계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근데 무슨 과학을 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느냐고.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자, 결론을 냅니다. 유신 진화론을 옹호하는 기독교 사상가들은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진화의 과정이 필요하겠냐고. 그럼 왜 유신 진화론을 주장해요? 자기가 진화론자들하고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을 위한 책이고 진화론은 과학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거지. 그냥 상대적 신앙을 위한 진리?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다. 이런 무식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을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냐? 천국 못 가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된 허구적 사입이 과학인 진화론을 인정함으로 마귀가 쳐놓은 불신앙의 덫에 빠진 거죠. 마귀의 덫이죠. 아까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철학과 또 과학과 또 그 다음에 종교에까지 진화론이 침투해서 이 거짓 사입이 과학 이론을 가지고 무신론적 유물론을 만들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상의 기초를 두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진화론이 사용되고 그럼 마귀의 사상이죠. 진화론이. 그것을 어떻게 성경하고 혼합을 해서 유신 진화론을 만들어내냐고. 마귀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신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려 멸망한다. 결론입니다. 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2장 8절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보세요. 헛된 속임수 아니에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신진화론이 무엇이고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 외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진리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더욱더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더 확고하게 믿는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